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도 제대로 모르면서 사람들을 막 붙잡으러 갔어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갔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한번 은혜 받고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마음에 발동이 걸렸습니다. 성경을 모르고는 전도하니까 영혼들이 안 나오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냥 막 정착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 복음을 전파해서 생명을 듣고 복음을 말씀을 깨닫는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보면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게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닫지를 못하고 정말 주님도 3번도 부인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성령을 예수가 죽고 부활하셔서 정말 다 자기 처소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 성령 받은 자들이 오늘날까지 많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500명이 모여서 120명이 받은 그 성령을 받고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화가 된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믿지 않을 때 아팠었고 또 예수 믿고 나서 아픈 것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전도를 하러 가면 집안에서 이렇게 그 장롱에 숨어요. 장롱에 숨은 영혼들을 막 그들의 영혼이 정말 마음문을 열고 함께 대화하면서 예수 믿기까지는 수없이 막 반복돼서 찾아가고 대화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전도에 열매 맺고 나서 그들의 영혼을 같이 또 이끌고 함께 전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한 달 만에 한 영혼을 전도했고 2명을 전도하고 이제 3명을 전도를 해서 이 3명이 복음의 짝이 되어서 전도를 가는데 어느 날 복음지를 들고 가는데 할머님이 80도 넘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 오리동 꼭대기에 가서 누구를 전도를 하라고 이렇게 암흑의 80세의 장로님과 권사님을 전화번호를 주시고 소개를 하셔서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아갔어요. 3사람이서 찾아갔는데 제가 정말 그 예수 믿으면서 제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거기는 6년 동안을 장로님이 6년 동안을 그 목사님과 기도원 짓는데 마음이 맞지가 않아서 어쨌든 이 장로님이 6년 동안을 누워있는 상태에 저는 예수 믿은 지 한 달 만에 거기를 들어갔으니까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그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전하시는 말씀에 은혜 되는 구절을 적어서 거기 가서 이렇게 말씀을 막 전했는데 회개를 시킨 거예요. 장로님인데도 회개를 시켰어요.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2장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가 하면 또 베드로와 다른 서도들에게 뭐라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막 두려워서 떠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안이 오고 한 번을 해서 안 되니까 2번, 3번 막 그게 너무 평안이 오니까 행복해서 2번, 3번을 막 하다 보니까 마음이 진짜 평안이 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믿는 예수 이름 앞에 회개가 이렇게 내가 사는 길이구나. 그게 은혜 받아서 그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받잖아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후로는 성령의 마음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장로님 복음 전하셨어요? 그랬더니 한 명도 안 전했대요. 그럼 목사님하고 이렇게 성전 짓는데 기도원을 짓자 하는데 무조건 반대만 하고 막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계획에 어긋나니까 그 장로님을 그냥 놔두면 그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방해가 되니까 어쨌든 사단을 통해서 장로님은 그렇게 방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 3명이서 이제 매일 그 집이 어려우니까 저는 시골에서 쌀을 갖다 주는데 쌀이 조금 넉넉하게 있었고 한 사람은 조금 그 반기문 씨 반기문 총장의 그 조카딸이 있어요. 그분하고 그 사람은 자기가 여유가 있으니까 닭을 사고 친구 하나는 또 어려우니까 자기 집에 있는 막 고춧가루를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집을 매일 21일 동안 갔어요. 21일 동안 가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영혼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장로님이 이제는 나중에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정말 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하시면서 21일째 되는 날 저희가 또 갔어요. 또 갔는데 그분이 저 오리동 막 그 산꼭대기를 한 10분 정도 올라갔다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6년 동안을 누워있는 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 영혼을 완전히 회개시키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걸 회개시키더니 그렇게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그 힘을 잃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장로님처럼 목사님과 부딪혀서 정말 순종하지 않는 결과가 어떤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순종하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영혼을 살리는 길이다 싶어서 계속 전도를 해요. 시장을 가든 집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집에서도 막 전화로도 전도하고 전화로도 막 영혼들 회개하고 성령 받게 하고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어서 자연 치유를 한 20-30년을 하다 보니까 많은 환자분들을 전 세계적으로 목사님들을 많이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그분들도 이렇게 막 무조건 이 관리하기 전에는 지금 세상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기도를 했어요.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을 무조건 회개하면서 그 정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르면 어떻게 돼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할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고 해결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고칠 수 없는 2달의 위기에 그 암 선고에서 고침받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전 그렇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조금 교만하지 않기를 너무 기도했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행함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속에서 찬양하는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았고요. 제가 이제 여기 그 마라나타 복음 방송에 이렇게 와서 체험한 거를 할게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실 것 같다는 그거를 옛날에도 겪었지만 여기 딱 들어오는데 장마에 한 50일 동안 비가 와서 저는 좀 기관지가 약하고 폐가 약해서 숨을 쉬기가 참 숨이 찼어요. 숨이 차고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 곰팡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여기 안 들어가면 또 안 쓰시겠지요? 그 옛날에 했던 고백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를 하고 앉아섰는데 그날 완전히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32년 동안 넘게 입안이 헐었는데 그날 엄청나게 헐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을 고생을 무지했어요. 밥도 못 먹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2번째, 3번째 와서는
37년 된 산후풍, 머리가 시리고 여기가 한 30년 넘게 아프고 막 이 허리가 아파서 꼬부리면 빗자루질도 힘들고 이게 잘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고통과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산후풍에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길이 내가 살고 남도 살리는 가정과 이웃과 전 세계로 나가서 정말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룹시다.